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문제 17번 우리 한번 우상숭배는 무엇인갑니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 우상숭배는 제가 글씨 조금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상숭배는 뭐다? 우리 방영 집사님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만 섬김 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절하고 뭐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피조물에게 우리의 뭘 둔다고요? 소망, 행복, 가치, 안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에 보이는 우상숭배고요. 그거는요. 왜 우리가 제사상에다 절하거나 나무에 빌거나 또 돌 쌓아놓고 옛날에 시골 가면 성황당이라고 해서 돌 쌓아놓고 빌고 그랬어요. 고개 넘을 때마다 그리고 뭐 우물가에 가서 또 빌고 그랬는데 거기서 왜 비냐면 이것 때문에 비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 행복, 그 가치를 두고 안전을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뭔가 제사를 안 지내면 찝찝한 거지 뭔가. 그게 뭔가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옛날 보면 우리 안 믿는 분들 보면 꼭 그러잖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절하면서 아유 조상님들 우리 저기 자식들 잘 부탁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잘못된 건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정죄할 수는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 창조주만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듣기는 나쁘진 않잖아. 그냥 뭐 우리 조상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 하는 거 그렇지만 몰라서 그러는 건데 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가치고 안전인데 하나님만이 이걸 줄 수 있는데 이걸 우상에게 달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악한 영에게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좀 다르긴 한데 제사상에 절할 때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오는 거지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사람이 육체가 있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육체가 있다가 영혼이 이제 딱 떠나가면은 성경적으로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낙원과 음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낙원으로 간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음부로 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보이는 것 성경적으로는 우리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막 귀신이니 뭐 이렇게 보인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악한 영이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보여가서 그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뭐라고 했냐면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속이는 자.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자기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면 광명의 천사처럼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좀 위선적인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에는 저 사람 걸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위선적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처럼도 보이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거. 보는 게 무섭습니다. 보는 거, 눈으로 본 게,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 눈으로 보여줘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모양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는 거 믿지 마시라고. 그리고 왜, 하와도 선악과 따먹을 때 뭘 했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잖아. 이 보는 걸로 속여요, 거의 마귀는. 듣는 걸로는 생각보다 안 속인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도 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죽은 사람이 우리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나사로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서 나사로 죽은 자가 와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안 믿을 거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 그래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에 있는데 그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래요. 잠시 잠깐은 그렇게 된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시아 목사님이 무당 귀신 쫓아줬더니 3개월 다니더니 아유 그냥 고마워서 잠깐 당긴 거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랬다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맛봐도 진짜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 내가 죄인인 걸 막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딱 믿어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거듭나는 단까지 가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들으면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로 들어야지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사단도 광명에 진짜 완벽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로마서 1장 21절 25절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밑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신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에 가서 빈다는 거 뭐냐면 무식 속에 뭔가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나무에도 빌고 뭐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막 불상에도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상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어렴풋이는 아는데 진짜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 대신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알아.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막 조상신을 섬기는 걸로 다 속이는 거예요. 나무를 숭배하고 막. 병원에 갔더니 요번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끔씩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가서 추어탕도 먹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추어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추어탕도 혼자 가서 뭐 옛날 회사 옆에 그 추어탕집 혼자 가거나 그 옆에 거기가 다 무당 동네잖아요. 아시죠? 근데 바로 그 앞에 재능이골 거기 거기 옛날 군청 뒤쪽이라며 거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또 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시골 그 나무처럼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 둘이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왔잖아. 먹었는데 여자 둘이가 그 나무에서 무당인지 그냥 일반인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젊은 사람이에요. 40대도 안 된 것 같아. 40대 좀 넘은 것 같아. 한 45, 셋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지. 참 알면은 저렇게 할까? 그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분들을 볼 때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사 지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상숭배라는 아는데 그분들이 아직 그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도뿐이 없거든요. 그걸 뭐 정죄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이거 우상숭배다. 이걸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것이 벗겨지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냥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그건 영적인 건 기도뿐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저분들 참 그런 생각이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생각, 욕망에 미련한 마음,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 죄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이 우상숭배죠. 그냥 말하자면 나무에 빌고 소에 뭐 빌고 돼지머리 빌고 뭐 제사상 이런 거 다 거짓 것에 빌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피조물을 뭐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경됐다. 영적으로 소경됐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섬기고 맨날 딴 것만 자꾸 섬기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다른 거 섬기는데 진짜는 못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렁텅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사역자, 참 목사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이제 우린 대충 알지만 가짜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진짜가, 나는 신학교 나왔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사실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교회, 복음적이고 말씀적인 교회를 찾아서 딱 정착해야지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고 내 가족을 살리는 거지. 애매한 데 가서 계속 붙어 있다가는 같이 소경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영적으로 그런 상태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이다. 적어놓으세요. 추구하는 좋은 것. 추구하는 좋은 것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난처다. 피난처요.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 바로 신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돈과 재물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한 소유가 있으면 거만해지고 안심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소유가 부족하거나 소유를 잃으면 크게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증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상은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거기에? 피난처고 신이라는 건 피난처인데 그리고 또 안정감을 주는 거래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데 우상에게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은 다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돌, 부처 막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너나 너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나 보다 날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게 뭐예요? 아니죠. 돈이죠, 돈. 머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 보세요.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요즘 더 심해진 게요. 우리가 교회만 있으니까 난 잘 얘기를 많이 안 해보니 그러는데 진짜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 딱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를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나라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진짜 심각합니다. 외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1순위가 있어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데 외국은 웬만하면 가족이래요. 가족 1순위래요. 1등.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족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1등이 뭐냐면 돈이에요. 심각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경제가 가파르게 막 발전하면서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 생겨가서 가족보다 돈이 1등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돈에 대한 게 너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한 우상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나라. 다 돈이 세요. 근데 이게 보세요. 세상 안 믿는 사람 가족,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그냥 전부예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전부예요? 처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이 우상. 한번 거기 적어 놓으실래요? 하나님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외워야 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예배, 하나님, 기도, 찬양,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가족도 뭐도 물질도 이게 다 이어지는데, 이게 돈 자체가 우상이 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지. 돈이 있으면 막 힘이 나고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소유가 부족하거나 소유를 잃으면 크게 다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증거 있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언가를 마음 깊이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의지한다. 뭔가에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목숨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라. 그게 성경의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것이 딱 갖춰지면 우리 가족,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이 따다다닥 하나님 안에서 이게 쫙 되거든요. 근데 내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족,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처음이 되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스스로 물어보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봐라. 한번 나는 뭐에 중점을 두고 있나. 이 생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낼 것이다. 특히 어려움이나 궁핍에 처할 때,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한 것만 기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포기하고 저버리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있죠. 어려워. 지금 돈 때문에 막 쪼들려. 근데 맞아, 나 그때 순간 어떤 게 우리 믿는 사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근데 나 돈이 없네. 생각이 딴 데로 가는. 누구한테 빌리지? 이게 벌써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생각나야 돼.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가? 혹은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하고 유익한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을 마음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달아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가는 사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딴 걸, 돈, 가족,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친구.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그러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신, 잘못된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팀 켈러. 교리문답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문답 16번에 대한 대답은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이 뭘까요?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이 뭘까요? 저는 좀 영광이 뭐예요?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도 있고 또 영광 돌린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 영광이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딱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맞아요, 웬만한 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했어. 이제 요번에 이제 서가 와서 그 넷플릭스에서 그 포드 그 권투 선수 있거든. 미국에 유명한 권투 선수. 그 사람이 권투 선수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나 봐요. 근데 야가 등치가 크고 그러고 막 학교 가면 막 싸움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어떤 코치가 권투 선수를 만들어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 됐는데 권투 선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부자가 된 거야. 챔피언이 되니까 막 이게 스파링을 하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막 한 번 뛸 때마다 몇 억씩 막 받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했다고 엄청 가난했거든요.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도 믿음이 있고 가족들은 믿음이 많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자기 집에 초대해 가서 어머니 가운데 앉히고 이제 식사를 하니까 이게 그 포머가 그 권투 선수가 어머니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 왜 기도하죠? 그러는 거 갑자기 왜 기도하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감사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다 이룬 건데요? 이래버려. 자기가 잘나서. 응. 처음에 옛날에는 못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더니 이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권투 잘해가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 거거든요. 건강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도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왜?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그 노력할 수 있는 힘 누가 줬는데? 하나님 주셨거든. 그리고 봐봐요. 하버드대를 갔어 누가?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건 맞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 누가 주고 그 머리 누가 줬어? 그 머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거 대학 가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럼 그런 환경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죠. 봐봐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요. 옛날 우리 전 세대는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등록금을 못 내가. 근데 그런 어머니, 부모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 누구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다.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행이지 저기 케냐에서 태어났어 봐. 그럼 우리 그냥 거기 가서 지금 내가 그거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꼬맹이 여자인데 6살 때부터 인도 어디 가난한 동네예요. 태어나서 6살 때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그런 태어나면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돌찌개 하고 있더라고. 망치로 돌을 계속 깨. 왜 깨냐면 그런 콘크리트에 들어갈 돌을 깨서 그 어느 한 바구니 되면 한 바구니 계속 깨도 한 바구니도 안 되대요. 한두 바구니. 그거 갖다 주면 진짜 하루 먹을 것도 안 되게 돈 준대요. 빵 하나 살 정도 준대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 왜 태어났어요?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태어났어 봐. 우리 그거 하고 있어야 돼,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어 봐. 그럼 우리 하나님도 못 믿을 뿐더러 거기서 고생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평택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우리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그 포머처럼 그 권투 선수처럼 엄마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엄마 왜 기도를 해?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야 엄마 우리가 엄마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손잣말로 그렇게 얘기해. 내가 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했는데 그래 손잣말로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돈에 이게 그렇게 꽂혀 있으면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된 줄 알아. 그 건강 누가 줬냐고. 그 머리 누가 줬냐고. 그런 환경 누가 줬냐고. 그 부모 잘 만나서 그 사업체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알고 보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환경, 그런 인도에 태어나서 막 가도 그냥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권투 선수처럼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성공하니까 교만해져 가서 내가 다 했는데 왜 기도해야 돼? 야, 그러니까 그게 죄죠,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다고 했잖아요. 저번 우리 문제 16번에서. 우상숭배는 인간의 그런 행위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중에 제일 또 센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우리가 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 중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보다 제일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네, 신학적으로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한테 그렇게 했어요.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전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는 죄성이 전능.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거나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뭘 하나님이야. 나 그래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우상인지요. 나랑 딱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없고 다 없어. 예수님도 없고 뭣도 없고 막. 내가 아프면 다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돈 없는데 다 필요 없어. 막 이래버려 그냥.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 존재가 우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악과에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그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독립하려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근데 나라는 우상, 내가 주인된 삶.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죄라는 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그때 우리 저번 주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집 얘기. 아니 여기 내 집에서, 내 집이에요 이게?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어떤 놈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가 막 마음대로 때 침대에 누워 자고 막 냉장고에서 막 꺼내 먹고, 그럼 이 나쁜 놈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이미 만드는 이 지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안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만든, 이 우주도 하나님 만든, 이 태양도 빛도 귀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 다 누르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것만큼 하나님 무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 거에서 내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인간이 그러는 우상숭배는 죄다. 우상숭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장 처음으로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삶의 의미, 행복, 안정과 소망, 자존감을 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삶의 일부에서 우상숭배라는 죄가 자라나고 나중에 그 죄가 깊어지면 우상숭배가 아니어도 곧바로 명확하고 뚜렷하며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나로서 사는 게 죄인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죠. 부와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만에게 근본이고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나중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서 떠난다는 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에 미쳐 살면 지옥 간다고요. 떠나게 돼 있대요, 하나님을. 분명히. 왜? 돈이 우상이니까.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는데 뭐. 그죠? 그잖아. 돈이 우상된 사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 되고, 그럼 예배 생활 안 할 테고, 그럼 믿음 생활 안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이건. 그래서 나와 돈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탈진할 정도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돈을 위해서 무진자 주일도 없이 막 일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은 당신을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 그죠?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알죠? 인정사정이 없어지잖아요. 돈에 미쳐 살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겠습니까? 베풀지 않겠습니까? 안 베풀지. 내 건데 다. 그죠? 인색해지지. 아니, 돈 있으면 저는 베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돈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꽂힌 사람은. 그러니까 돈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돈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돈 못 써요. 그래요, 안 그래? 못 써요. 10원도 안 씁니다. 자기 가족한테도 안 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색하다고 해요. 스크루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는 스크루지. 그 스크루지는 지 가족들한테도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잖아. 근데도 왕따 당해든 말든 난 돈이 최고야. 이러고 살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 꿈속에서 막 나타나니까 거기서 막,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베푸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살잖아. 근데 그게 사람이 뭐에 꽂히면은 이 돈에 미치면은 베풀 줄을 모를 뿐더러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안 오죠. 안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인색해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인정 없는 사람이 되고 돈에 인색하면, 그죠? 당신의 인간관계를 얄팍하게 만들거나 가족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보죠? 봐봐요. 이것 때문에 가족관계 다 깨지는 거 아시죠? 많이. 이거 아시죠, 이거? 이것 때문에요. 이거 돈이잖아요. 돈과 연결돼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그냥 서로 서로 똑같이 나누자, 아니면 서로 좀 줘도 되잖아요. 그냥 좀 더 가져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내 생각인데.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죽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 딱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이런 사람들이 난 몰랐는데요. 나는 뉴스에서만 몇 명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요. 의외로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족관계 다 깨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다 나눠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왜냐면 돌아가시는 순간 이거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근데 이제 다 1대1로 나누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딱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누게 돼 있대요. 옛날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딱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엄마가 좀 더 많고,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자식들은 다 1이야. 요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딸은 안 줬어요. 알죠? 근데 다 똑같이 줘요. 딸도. 첫째부터 막내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난데, 그래도 말이 많더라고. 이것도. 더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도 얄팍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에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처음이 되면 다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짓말, 기만, 간음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례가 나타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갸라고 할게요. A라는 애로 합시다. A라는 애가 친구가 그랬다면서요. 야, 거기 이용하지 마. 거기에 이용하지 마. 뭘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용한 거예요. 돈은 적게 주면서 계속 일을 시킨 거잖아요. 이것에 미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미치니까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프고 멀고 필요 없어요. 아파서 막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친 겁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망가뜨릴 뿐더러 다른 사람도 다 관계를 다 깨뜨린다고. 그럼 나중에는요, 그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라는 돈이라는 걸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 돈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센지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주위에는 나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 그냥 예화를 든 거지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기만하게 되고 간음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실제 사례가 나타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 우상숭배가 사람은 돈으로 보이고 사귀는 것도 아까 인간관계 얄팍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돈에 미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 쫑게 줄까? 이용해 먹고. 아니면 또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돈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만나는 거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주위에 사람 나중에 없어요. 진짜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누구로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내게 돈으로서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누가 옆에 오겠어. 그죠?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귀는 것도 돈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가 그러실래가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죄는 단순히 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이거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죄는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꿔놓는다. 봐봐요. 이 돈이라는 자체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선으로 쓰면 좋은 거예요. 그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뭐하고 도와주고 뭐하고 뭐 교회를 위해 쓰고 성교단을 쓰고 뭐 전도단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 돈을 지 위욕을 위해서 뭐 술집이 나가고 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이용하고 이러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건 선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거룩 경배라는 것도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서 거기에 절하면서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버려.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무섭죠. 우상숭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든다.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죠? 가족 공동체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친구 공동체도 파괴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것도 파괴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이것만 오늘은 딱 다 끝났어요. 오늘은 딱 기억할 게 그뿐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된다.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무너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 돈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때문에 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겐 하나님이 처음이다. 나에겐 하나님이 처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보다, 내 가족보다, 내 누구보다, 내 부모보다 나는 하나님이 처음이다. 그러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내 부모도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될 거고 거기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내 자식들도 누리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이 된 사람은 다 여 안에 다 있습니다. 내 부모도 있고 내 누구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딸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또 여기 물질도 있는 거고 내 뭐도 있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것이 다 떨어져 가서 처음에는 뭔가 돈을 쫓아가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뭐 쾌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결단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결단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처음이다. 나는 하나님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고 하나님 사랑할 거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훈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우리 가족들 간에 힘든 것도 있고 병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결론은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이 된 사람은. 근데 하나님 자체가 처음이 안 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목숨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며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딴 게 없어요. 다른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두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것을 예배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우리가 바라거나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충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